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안식일날 이렇게 단에 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성전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하여 또 이렇게 설교 노트를 펴고 이렇게 쓰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과연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정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분봉왕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뭐하였다? 변명. 자, 여기는 변명이라고 되지만 원래 언어는 변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나 말고 왕이 태어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자, 누구를 기다렸어요? 동방박사들을 기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왕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입니다. 자, 그 헤롯 대왕의 무슨 손자예요? 증손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이름은 똑같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아버지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알고 이 헤롯 왕이 온 것을 알고 예수님의 문제를 헤롯 왕에게 토스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헤롯 왕이 누구를 신문해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너가 왕이라고? 그래서 가장 빛나는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그를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숙청당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아그리빠는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침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내어준 할아버지 헤롯과 더불어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바울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뭐 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풀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 너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잘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왜 여기 잡혀오게 되었는지, 자신이 왜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는지,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만큼 죄가 없음을 스스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재판을 몇 번 받았나요? 자, 오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이 아그리빠와 같은 그런 재판을 2년 동안 몇 번 받았는가 하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자신을 구해준 천부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또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또 새로운 총독 앞에서 사도행전 25장에서 똑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번 재판을 받았습니까? 5번 받았는데 약 2년에 걸쳐서 사도행전 22장부터 25장까지 각 장마다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와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또 뭐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5번 재판에서도 바울이 죄가 없음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라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내가 침묵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바울의 태도가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여기 보면 이에 바울이 뭘 들었어요? 손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바울이 손을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재판받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9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뭘 빼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한 상태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꽁꽁 묶여져 있는 상태로 지금 뭐 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지요.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 여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와가지고 그가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야.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얘기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 문제로 육군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교도소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2심 육군본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육군본부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저기 뭐냐 교도소에서 재판장까지 가는 거리에 저는 어떻게 하고 갔을까요? 제가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자, 제가 뭐 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먼저 다리를 묶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묶어요? 예, 수갑을 채우고 저를 포승을 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저를 데리고 갑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이 손발이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손을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을 바울을 풀어줄 권세는 이미 가이사에게 넘어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하면서, 자, 25절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가이사께 뭐 하겠다? 상소하겠다 이렇게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가이사에게 뭐 하였으니? 상소하였으니 너는 누구에게 갈 것이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그리빠 왕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은 결박당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돌리면서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재수가 되어가지고 온몸에 얻어맞고 온몸을 꽁꽁 매어 있고 누가 봐도 초췌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서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자리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완성되는 자리였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되는 자리였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12제자도 아니고 바울이어만 하는 그 자리에 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오늘 증명이 되는 자리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열심을 다해서 그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자, 이거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다? 자, 우리는요 이 구절은 참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6절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6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이제 나 박해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지금 집에 다메섹에 가면 너한테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대로 행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바울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뭐 할까요? 기다렸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냐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 9절에 10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볼게요. 자,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또 누구를 부르셔요? 사울을 부르신 그 음성으로 지금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뭐예요? 임금 뭐예요? 들이래요. 자, 지금 사도행전 25장까지는 황제 앞에, 로마 왕 앞에서 자신이 변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임금이에요? 아니면 임금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왕들 앞에서 뭐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또 다른 왕이 누구지? 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25장에 자신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임금에게가 아니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자리는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가 결박당하고 매맞고 오해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더라도 그는 즐겁게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사명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이 사명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마다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항상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이래요.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 받았어요? 자, 뭐라고요? 택하고 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셨다? 택정하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문동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나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아니면 이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뭐 해야 될까요? 협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의 역할들을 담당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릇의 범위가 있고 사용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그릇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큰 그릇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나는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박한 그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릇 만드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만들까요? 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릇이 예쁜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까요?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그릇을 만들 때 뭘 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할까요? 자, 국그릇을 만들 때는 뭐에 적합하게 만들어요? 국을 담을. 밥그릇은요? 간장 중지는요? 반찬 그릇은요? 자, 그러니까요, 뭘 담을지에 대한 목적으로 일단 만드는데 그것이 때로는 환경에 따라 투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금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하게도 만들어요? 아주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큰 그릇만 있다고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크고 작든 빛나고 빛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 원하는 게 뭘까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는요, 크고 작든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창조된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여러분은 뭘 담을 그릇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든지 투박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면 빛이 날까요? 빛이 안 날까요? 빛이 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물을 마실 때도, 공부할 때도, 놀 때도, 무엇을 따라 할 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알았어요. 아, 지금은 뭐 할 때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다라고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며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과 아그리빠 왕은 되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둘 다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없이 시도했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도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품고 사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당신과 같이 예수님과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설 때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